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태한 그런 공동체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 기관이든지 또 사회적으로 나오면 가정이든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 열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반기에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로 다시 세우고 싶은 열망이 사실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란 그러면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내신 무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전혀 예수와 관계없이 살고 예수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돼서 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를 정의할 때 그럼 교회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느 분은 가정과 같습니다. 따뜻한 가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병원과 같습니다. 많은 아파하는 분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또 어느 분은 목욕탕 같다는, 요즘에 우리 김양재 목사님 목욕탕 그런 목회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데 와서 죄를 씻어내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때묻은 거 씻어내고, 교회는 꼭 목욕탕과 같습니다. 또 교회는 그럼 야전병원 같습니다. 막 전쟁에서 같이 싸우다가 상처를 받고 온 것이 바로 교회다. 또 고침받고 나가서 또 전쟁하고, 그래서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교회는 또 군대와 같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가서 사탄과 싸우고 또 사탄에 매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가정을 보더라도, 병원을 보더라도, 야전병원을 보더라도, 군대를 보더라도 다들 그 안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나아지는 가정이 될 뿐이지, 여러분이 기대했던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목사들이 본받고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최초에 세워진 교회, 성령 강림이 임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찬양이 끊임없고, 그렇게 열정적인 교회가 오늘 보니까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대신에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약간의 불평, 약간의 원망, 약간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뚫고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는 어미와 아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이상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청년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이 자기는 기존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 어른들을 상대로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 좀 새로운 젊은이들의 좀 새로운 교회, 성경인 교회를 원한다 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3년 전에. 근데 지난달 워낙 알려진 분이니까 젊은 양반인데 목사님이 했더라고요. 교회를 문 닫습니다. 나왔어요. 저는 닫을 게 왔구나 싶었어요. 청년들만의 교회가 아니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 자기 때의 청년과는 다릅니다. 헌신도 안 씁니다. 시간도 안 지킵니다. 훈련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도 안 씁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요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독신문이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인간적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성서적인 원리냐, 세상의 지식 정보를 따른 것이냐, 이것은 천지차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문제를 당한 이 교회,
갈등의 요인이 뭡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우애를 막 보시면요, 4장 5장에 보시면 이 교회는 열정으로 복음 전에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이상스럽게도요, 교회가 예적인 고난을 받을 때는 교회가 거룩해져 가고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5장 42절 41절부터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 본연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본질적인 사역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교회 어떤 가다지를 꾸미는 일,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 말씀이 증거되면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이 교회는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6장 1절에 보면 그 결과로 인하여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어떻게 됐습니까? 많아졌어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예수에 창념했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증거했을 때,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그 사명을 쉬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참 행복한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좀 빈자리가 많은데 꽉 찰 뿐 아니라 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수가 많아졌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많아진 것도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복음 전도했기 때문에 많아진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성장하는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도 역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아이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근데 조금씩 중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갈수록 이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해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 어렵습니다. 다들 그래요. 아유 뭐 애들 되게 뭐 주일학교 때 가면 하더라도 국민학교 때 가면 하더라도 애들 말 잘 들어요. 말 다 들어. 내 말하는데 다 들어요. 그 말을 하는데 조금 지나고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뭐 교회 개척할 때는 다들 뭐 뜨겁죠. 조금씩 지난 성장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요. 왜?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죠. 그게 문제가 없겠어요. 자,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성장하는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여기까지 올쓸 때는 많은 병마도 치렀고 또 많은 정적인 고뇌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오늘날 하나의 성인이 된 것처럼, 그 성인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처럼 문제는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잘 나가던 교회,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어떤 문제로 문제 생겼어요? 자, 보니까 1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시는 뭐 너무나 어려운 가난한 교회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도 더 어려운 생활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 머물러서 유대 땅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헬라 문화 가운데서 헬라 말을 쓰면서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즉 외국인 교포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귀국해서 일회성교회를 섬기는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초창기에 이 교회를 세웠던 분들하고 지금 막 들어왔던 분들과의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이 문화적인 갈등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오늘 구제 문제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 과부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음식을 배분하고 먹는 일에 있어서, 즉 구제 문제죠. 자, 이 문제를 중심으로 놓은 금전의 문제라고 했어요. 돈의 문제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교회가 좀 작은 문제가 왔어요. 찬양과 기도의 함성이 높았던 교회가 다른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있죠. 자, 이상적인 교회도 온전한 교회도 성장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2사도가 있어요. 이 교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대단한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메투엘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나든지 목사님들은 그분을 알게 모르게 스승처럼 그의 주석 성경을 많이 응용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했어요. 최상의 것이라더라도 그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은 경주할 수 있지만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 완전한 건 없다.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세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고난과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나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잡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곳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무덤입니다. 무덤. 또 한 가지는 돌아가서 천국 가시면 문제는 없어요. 잡다한 문제는 올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승리의 관건인데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한은 많은 기독교의 핍박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예적인 어떤 교회 공격은 되게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을 많이 와요. 우리를 없애려고. 근데 내적인 것을 보면 우리 남한은 그래요. 지금 남한 교회는 갑자기 교회가 약화된 것은 분열의 문제예요. 핍박으로 안 되니까 사탄들이 성도의 작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시험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보면 보편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요일을 보면 다들 교회마다 이 분란을 겪고 있어요. 이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다 문제는 있는데 사단을 대적하는 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사카 지휘형도 저도 교제했던 목사님들 잘 성장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일본 교회도 잘 성장했고 또 여기서도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올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오늘날 왜 교회가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그랬고 그렇게 많은 일본 젊은 헌신자들이 많았던 교회들이 오늘 왜 보이지 않는가? 왜 아예 존재적 가치가 없는가? 그건 그림자도 없어요. 자,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있을까? 저는 단순히 봐요. 열심히 일했던 교회,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인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문제가 딱 털어지면요, 교회가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있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아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더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성숙한 대응, 성숙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 방법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교회는 이 잡다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교회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해 놨어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바빴던 것 같아요. 열심히 처음에는 말씀 전하고 막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영혼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아무리 교회를 세우면요 막 뜨거워요. 사람들이요. 헌신을 이루고 이제 새로운 걸 기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회일 때는 막 이게 천국 같을 정도로 저도 막 그냥 마음이 빠지고 성도들도 마음이 빠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부차적인 문제, 부수적인 문제에 매달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약화된 거예요. 가장 해야 할 일, 이것을 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바로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어떤 교회 문제가 오면요 일단은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자꾸 문제를 확산시키면 안 되고요. 제가 오래전에 평신도 시절에 서울에 있다가 문산에 내려갔습니다. 참 인간의 생각이지요.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지요. 또 재정까지 감당인 목사님 사비도 못 드리고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번에 문산 가면 사업하러 가겠다. 이제는 큰 교회 가겠다. 그리고 또 옛날에 장로교로 돌아가겠다. 이 가난한 게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딱 갔어요. 교회가 크더라고요. 문산 중턱에 딱 있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러 아내와 함께 갔는데 갑자기 들어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보 나눠주고 인사하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딱 선포하는 순간에 이 친구도 삐라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우당탕탕 하면서 교회가 막 난리 났어요. 저는 처음 목격했어요. 그때까지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난리 났습니다. 성가대가요 편이 딱 나눠지더라고. 서로 멱살을 잡아 지금 옷 입었잖아요. 가운을 입었는데 서로 상대가 다르더라고. 이파저파가 싸움 시작해. 교회가 난리 났어요. 그러니 좀 있으니까 경찰 파출소에서 경찰 순경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간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이 교회는 연례 행사네 연례 행사. 1년마다 또 목사 바뀔 때마다 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얼마나 낙심이 돼요. 새로운 출발을 이 땅에서 새로운 비전 가지고 왔는데 선택한 교회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어떤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앉아 있어서 뒤에요. 기도하면서 뒤요. 놀랬습니다. 앉아 있는데 참 역시 교회는 교회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이 딱 올라오더만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때 또 그냥 아예 싫어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울면서 통회하면서 막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싹 잊어버리겠더라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근데 그 교회가 그 고비를 극복하고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 가장 큰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걸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교회를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느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사역이 앞으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지는 게 큰 교회수록 많아지겠죠. 한국도 뭐 프로그램이 막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 이런 구제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면 안 되겠다. 사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위대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만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밥을 먹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거. 그러니까 자리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이 사역을 놔두고 부수적인 사역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사의 패턴도 지위도 자리도 놓쳐버렸어요. 교회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먼저 어떤 문제가 올 때는 그 문제를 자꾸 받아보면 문제 가운데 빠져요. 빨리 방향을 틀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은 전능하신 주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사람 자꾸 보다가 부딪히고 깨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받죠. 지혜 받죠. 능력 받죠. 문제를 해결해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들이 뭐냐면 우리들은 제자리에 앉겠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이러면서 말씀이 말씀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그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죠. 내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냥 교회가 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교회는 우선순위를 잘 정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이 주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해결책은 뭐냐면 일꾼을 선택했더라고요. 어느 공동체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다들 그래요. 2명 있는 회사도 1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또 해요. 다들 사람 역할을 해요. 요즘 오늘 가보도 공동체를 가보더라도 다 사람 얘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니 사람이 몇 터져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다 짐승들만 사는 세상인가요? 사람이 없대. 이런 말 하잖아요. 홍수 때 물은 물은 차고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와 함께 동일하게 오늘 교회가 그 역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뭐예요? 막 교회를 저대고 풀을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막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에요. 앉으셔서 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사람을 저대로 키우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그 자리를 끝까지 엄수하셨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모든 족속을 누구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준비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어느 사람은 교회가 사랑 공장이라고 해요. 사랑 공장.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세워라. 자,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올수록 지금의 문제든지 앞으로 올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네. 자,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는 일꾼을 필요로 하지만 일꾼을 잘못 세워서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교회에 오히려 큰 분란이 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입니다. 자, 첫째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과 지혜가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해요. 근데 이 교회를 볼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분열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일을 계속했던 일꾼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냥 교회 나왔어. 무슨 의식이 없어요. 그냥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나오면 편안하다며, 그냥 마음은 잘 된다며, 이런 육적인 안위와 육적인 보호 감각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야만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다. 성령 열매가 맺힌다. 내가 변화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쫓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볼 때요, 영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요, 막 혈기부터 내요. 소리를 질러대요. 이런 사람은 교회 해결책이 아니에요. 분란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감정은 성령의 타초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지죠. 생명이 달라져요.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이 주도하셔야만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일생 동안 크고 작은 문제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가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봐도 계속 선장하더라고요. 싸움은 계속돼요. 그러나 교회는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성교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자꾸 다툼들이 있어요. 근데 존경받는 한 분이, 정말 영적인 한 분이 말씀하면 조용해져요. 그런 분들을 봐요. 몇몇 분 있지만 참 이 모임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오더라도 그런 분이 존재해 계시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분과 교제하는 것이 참 기쁘고요. 또 그분의 사역을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염려할 것 없어요. 문제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판이 좋은 사람 밑에 보시면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인 것은 다른 성경에는 평판이 좋은 사람. 이미 이것은 드러난 사람이에요. 예. 이미 그 결과가 드러난 사람, 그 인격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성품이 드러난 사람. 교회에서도 교회 바깥에도 아, 저 사람이라면 교회다, 신자다, 우리 보면 아, 이분은 정말 우리 지도자다 할 수 있는 평판이 드러난 사람, 즉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잘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인정된 사람, 이런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저나 여러분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미래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인데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인격적으로 잘 자라가 평판이 있는 인정된 사람이 있을 때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든 거예요. 교회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30년 동안 왜 문제가 없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아서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이게 이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보니까 몇몇 그 당시에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 지혜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평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자꾸 잠재워지고 우리는 한 단계 승화를 해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문제를 들어오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 지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과로 인해서 보시면 이제는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자,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아멘.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과 목사님들의 사역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곱 주자가 돼서 각처에
그런 사역들을 같이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또 근접하게 접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고요. 또 여기 목사 이 교육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 일에 전심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약화되지 않도록 그 능력을 힘입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증거해서 성도들이 그 양식을 먹고 기도의 은혜를 힘입고 거기서 같이 힘을 얻고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체력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후반기 한 해가 들어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다시 서야 되는데 문제가 있건 없건 성경적인 원리를 계속 추구했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 본질을 회복해라. 목사, 교육자는 부차적인 일은 가장 또 중요한 이 사역들은 또 같이 분담해서 우리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감당하고 말씀 세계 진념해라. 사실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의 중심을 다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본질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차적인 일, 비본적인 문제는 좀 약화시키면 좀 떠들어도 돼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좀 들어오면 돼요. 옛날 제가 교육자 내지는 아니면 집사 자제분들이 되게 삐뚤어진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모처만에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어요. 갔다 오면 다 교회에 있는 거라. 밤에는 또 교회 가네. 신방 가네. 뭐네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웠어요. 완전히 우리를 버렸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는 우리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엄마를 뺏어간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원하는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위에 보시면 5장에서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증거를 힘썼다. 우리의 선교 현장은요 집입니다. 아멘. 내 가정을 세우지 않고서요 허다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좀 줄이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요 되게 우리 어렵다 보면 막 그래요. 막 이거 구제하려면 돈을 더 받아야 돼. 또 뭘 해야 돼. 막 프로그램을 더 늘려.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면요 다 삽니다. 지혜가 다 떠오릅니다. 극복됩니다. 이런 원리가 약화되면 어떤 프로그램, 어떤 대다수의 군정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는 정확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면 두려우지 말라. 이상적인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도 항상 문제를 동반한다. 그러나 문제를 잘 극복해서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오직 목사와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거듭나지요. 아멘. 여러분 말씀 믿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교회 좋아서 거듭났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을 믿고 시험과 시련에서 승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기도하다 보면 은사가 활용되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담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먼저 사도가 창념하고 이 교회 전체가 말씀과 기도가 중심되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조금 유도가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 때문에 뭐 비본질적인데 목을 걸 필요는 없다. 우리 지금 선교부나 우리 복지부도 있고요 기관에 돈이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목숨 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구제사역이 중요한 사명이지만 절대 사명은 아니에요. 절대 사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죠. 안 먹고 자꾸 일들만 버려놓으면요 나중에는 다 쓰러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는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모범을 보였어요. 성장하고 성숙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7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7절 이 교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